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수호자이신 성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님 축일입니다. 이 신부님의 어떤 삶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 문구가 있다면 아마도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맨 마지막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김대근 신부님의 일생을 딱 요약해 줄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의미를 깊이 알기 위해서 단어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이는 할 때 우리는 흔히 그냥 이렇게 끝까지 막 잘 버텨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이 인내하고 견딘다는 뜻은 딱 하나의 단어만을 이렇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집가면 참아야 된다. 어떻게 참아야 돼?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이렇게 그렇게 3년간의 그런 이렇게 인내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뜻도 있겠죠. 또 오늘 이 복음에 나오다시피 심한 고문과 채찍질 등 또 남에게 미움을 받는 등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에 있어서의 그런 견딤, 이런 의미로서 이 인내, 견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인내하다라는, 견디다라는 단어는 그 외에 다른 의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어를 찾아보면 우리가 그걸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히포메노라는 단어를 써요. 히포메노. 히포는 전치사를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디에 이런 뜻입니다. 메노는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견디다 하는 뜻이 복음 안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 곳이 또 어떤 곳이 있냐면 이런 문구 속에 들어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너희들이 어떤 거울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전치사와 함께 머무르다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히포메노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거기에 머물러라는 어떤 말입니까? 쉽사리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딜 가도 가급적 거기에 머물러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거기에 머물러야 됩니까? 우리는 조금만 비아냥거려도 흥 하면서 가잖아요. 흥치뿡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죠? 근데 오늘 복음서에서는 누가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머물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견디다, 인내하다는 뜻의 더 깊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그곳에 있는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그래야만이 복음의 씨앗이 전해지게 되고 또 전해진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또 꽃을 피우고 결국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맺는 관계 이전에 먼저
하느님과의 관계 맺기가 먼저겠죠, 그죠?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 맺기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머물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이 전체적인 내용 안에 바로 인내하다, 견디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기념하는 순교자들은 어떻게 보면 인내의 대가들이죠, 그죠? 목숨까지도 이렇게 버리면서까지 고통을 다 참아내고 인내했으니까. 그러니까 인내의 대가들이신데 순교자들은 또한 그런 점에 있어서 관계 맺기의 달인들입니다. 자신이 간 곳마다 관계 맺기를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즉 하느님과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여러분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이 제일 위험할 때 뭐라 그럽니까? 제일 위험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이고 나 죽겠네.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급박한 순간에 나오는 게 아이고 나 죽겠네요. 내 생명이 제일 소중한데 순교자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소중한 나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하느님과 관계 맺기가 잘 되신 분들입니다. 이게 죽음을 능가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사람이 위급한 순간에는 정말 계산이 빠르거든요, 그죠? 위급한 순간에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세요. 바퀴벌레도 보세요. 위급한 순간에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바퀴벌레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를 내는 거예요. 인간으로 따지면 100km로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급한 순간에도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보다 더한 관계 맺기가 하느님과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괜히 그냥 욱하는 마음에 순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순교 못합니다. 그 하느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택하는 거죠. 또 이분들은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후세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감동을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누가 죄인인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누가 죄인인지 모르겠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기꺼이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명을 하느님께 봉헌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그렇게 관계를 잘 맺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관계 맺기에 대가들인 거죠. 오늘 한국 순교 성인들의 대표적인 수선 탁덕, 그냥 가장 뛰어나신 탁덕은 신부님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신부님들을 탁덕이라 불렀거든요. 가장 앞서신 훌륭하신 신부님이신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님, 한국교회 수호자, 이분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축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느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튼실했는지 편지를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우리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10몇 살 나이에 신부님이 되시기 위해서 마카오로 떠나시죠, 그죠? 한창 그냥 이렇게 막 청소년기 보내고 막 그럴 때 그때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이역만리로 떠나셔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여정을 보내시게 됩니다. 오히려 신문하는 형리가 놀라요.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었나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고난의 여정을 겪으셨습니다. 그것도 정말 담대하게. 김대근 신부님은 흔히 하는 얘기로 간이 엄청 크신 분이에요. 편지 읽어보면요, 또 전기를 읽어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관문을 막 통과할 때 신문하잖아요, 그죠? 통일증 보여줘! 그러면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아니 좀 전에 보고서 뭔 소리야 이러면서 지나갑니다. 거기에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못 잡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본인 스스로가 사람들이 부들부들 떠는데도 본인 스스로가 그 감옥에서 칼이 오면 본인이 받아서 자기 목에 칼을 본인이 씌우셨던 그런 담대한 분이십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모든 인간적인 고충을 봉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부님이 되기 전에도 계속 한국에 어떻게든 이 성교의 루트를 이렇게 개척하기 위해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계속 태풍 만나고 고생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할아버지, 아버지 다 순교하신 소식을 듣습니다. 어머니는 어디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거지처럼 이 전국을 떠돈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메어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기어이 신부님이 되셔가지고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일생을 짧지만 굵은 그 인생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느님 관계가 어떠하신지를 우리는 잘 이렇게 김대건 신부님의 일생을 통해서 잘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분이 교우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셨던지 마지막 모습이 사실 얼토당토 않게 사실 돌아가세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체포된 상황이 배를 타고 가다가 조깃대를 발견한 거예요. 그 교우들이 옛날에 먹을 게 없었잖아요. 산중에 숨어가지고 몰래 사니까 이 조깃대를 보니까 야 이거 잡아가지고 우리 교우들 먹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조깃대 막 잡다가 시간을 지체한 거예요. 그러다가 술락군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체포되셔가지고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이분이 얼마나 교우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 깊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또 보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영화로도 나왔지만 이 김대건 신부님한테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그런 인내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관계 맺기, 즉 하느님과의 그 관계, 또 교우들과의 그런 관계,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 관계, 이 관계 맺기를 신부님은 너무나 훌륭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런 관계 맺기를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배우자들,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과의 그런 관계, 또 배우자들과의 관계, 또 우리 본당 교우들과의 관계, 또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느님 안에 잘 머무를 수 있어야 돼요. 하느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사람만이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과의 그런 관계 맺기를 통해서 이웃들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존재를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옛날 드라마 안에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죠? 너 안에 나 있다, 그죠? 나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있다. 이런 관계 맺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수순탁덕이신 김대건 신부님의 훌륭한 삶의 여정을 함께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